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참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제주 4.3 항쟁 사건인 것 같아요. 1947년에서 54년까지 무려 7년간 이 군경의 무력 진압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8분의 1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때 희생된 그 많은 그 제주도민들의 가족들은요, 정부의 부당한 대우, 이 대우를 받으면서도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거의 몇 년 전까지 그들이 복권되지 못했거든요. 다행히도 이들에 대한 피해, 국가가 피해를 인정하고 이제 배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74년 만에 그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보상을 받은 이들 중에 여러분이 그 보상금에 자기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4.3 관련 재단들에게 미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이 겪어왔던 그 고초가 얼마나 컸을까. 주변의 그 따가운 눈총과 그리고 부당한 어떤 대우, 어떤 죄인처럼 취급했던 이 나라의 어떤 그 모습들.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보상금을 기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야기된 사건들의 이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초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떤 그 조작된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또 우리 사회는 보면 그러한 것들을 진실을 보기보다는 일단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곱지 않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차별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이 연좌제의 어떤 족쇄 속에서 계속 평생 어떤 그 죄인처럼 살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렇게 타자를 정죄하고 고통받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서 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아 넘는 이 비극이 멈추기 위해선 우리가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이 땅에는 어떤 그 남을 정죄하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죄의 영에 지배당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쉽게 정죄하는 일부터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기독교가 먼저 타자를 정죄하기에 앞섰던 일들이 참 많아요. 주님의 뜻과는 먼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건
지난 2000년 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고착된 어떤 그 율법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타자를 정죄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런 그 정죄의 모습들이 율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사자나 어떤 그 가족들, 이 질병의 고통도 버거운데 이 질병을 죄의 산물로 여기는, 그래서 정죄하는 통에 이중의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이 이 유대 사회에 편만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지나가던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아비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자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뭐겠어요?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폭력입니다. 분명한 폭력인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암이 죄로 인한 걸까요?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전혀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위로는커녕, 물론 앞에서는 위로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갑자기 아파? 어휴. 이게 유대교의 모습이 그대로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 질병은 죄야. 위로보다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보다는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타자를 향한 끊임없는 이 폭력의 사슬을 끊고자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샬롬인 거예요. 특별히 이 정죄라는 폭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더는 그로 인해 신음하지 않고 자유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주님의 목적하심이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고 돌아온 직후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발 디딜 틈 없이,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앉거나 선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야, 오늘 또 굉장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이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이곳에 오게 돼요. 우리 성경에서 대부분 환자를 치유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고 다가가시거나 혹은 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막 소리쳐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만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들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왔어요. 여러분 보기 좋죠?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 이 네 사람이 예수님 계신 이곳까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가 병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 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그래서 그 병자를 죄인으로 보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환자들 돕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인을 돕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연못 하나가 나오죠. 어떤 연못입니까? 베데스다. 사람들 속에 이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쫙 내려서 물을 쫙 동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이 낫는 전설이에요. 근데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병을 고치기에 물속으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오랜 기간 그래서 방치된 상태로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수많은 병자를 죄라는 멍에를 씌워버린 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죠. 무관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쟤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할 이웃이요, 긍휼히 여겨야 할 형제로 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뭘 보십니까? 중풍병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그 중간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 앞에 서는 이 과정이 다 생략이 돼 버렸어요. 마태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다 생략이 됐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남달랐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을 보면 4사람이 이제 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왔을 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도로가 빽빽하게 있을 때 뒤에서 구급차가 앵앵앵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켜나는 거예요. 옛날에요, 잘 안 비켰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몇 년 전부터 잘 비키기 시작하는 거지, 끝까지 막 네가 왜.
이걸 여기서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쫙 열리기를. 환자들을 대하는 사회 통념상 실은 불가능하죠. 비킬 리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지경이 되면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드러내는 그 일을 결정하고요,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붕이 뚫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의 결정과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중풍병자의 간절함, 그리고 친구들의 이 마음, 이것이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실은 이 협업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예수님께 들것을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난리를 칠 거예요. 너희들 뭐냐? 이 병자 주제에 뭐냐? 너희들 죄인이 뭐냐? 특별히 그 집주인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자기 재산이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이 그런 이 네 사람의 무례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랍비와는 다른, 아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소위 이란처럼 종교 경찰을 불렀을지도 몰라. 이놈들 체포하라고, 이 집회를 망가지게 하고 있다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정도 되면 중풍병자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됐다. 고맙다. 다음에 하자. 뚫고도 못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낸다? 아, 이거 하지 마, 얘들아. 너무 힘들어. 근데 뚫어낸 걸 보면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중풍병자가 제발, 야,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를 내려줘 라고 했더라도 이 네 사람이, 야, 그만하자.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내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두 가지 믿음. 상황에 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가 병을 고치리라고 하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뭔가 시도했을 때 벽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넘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더 높은 벽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 상황이 좀 개선되고 완화되면 그때 나가자 라고 결정을 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비집고 들어갈 틈 없는 이런 이 모습이 실은 매일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될 걸 기대했는데
환율이 내려갈 걸 기대했는데 보면 매일매일 치고 올라가거든요. 뚫고 가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미루기 시작하면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이 반복되는 틀을 우리가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종종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또 나의 어떤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적 활동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왜?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하나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하나가 아닌 유기적인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메마름, 또 문제에 의한 어떤 낙심,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실제의 어떤 그 마음들이 무너져 갈 때, 다른 사람의 믿음과 통찰력과 중보 기도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럴 때 오히려 꼭꼭 숨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회복될 수 없는 거,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옆을 돌아봐야 돼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기대는 일어나, 가라, 내 병이 나았다. 이게 지금 지붕까지 뚫고 내려왔는데 제사함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상으로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 가장 적절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질병의 재결과라는 이 유대의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긴 시간 고통을 받았을 이 중풍병자,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텍스트를 모르니까 왜 주님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를 사한다. 공적인 죄사함의 선언이시거든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유대 사회가 지금 밀어내버렸으니까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내적 치유가
필요했던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의 폭력적인 정제 앞에서 이 죄로 인한 어떤 그 계속해서 정죄하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이 육신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이 심령까지도 중풍에 걸리지 않았을까? 완전히 마비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폭력적 정죄로 상처받은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치유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완전한 구속,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한, 우리는 구속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믿음을 고백했기에 구속함을 얻지만 여전히 왜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고 하는 그 지점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만져주심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만져주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와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장 필요한 부분, 그 내면 속에 문드러져 있던 가장 중요했던 그 문제, 그 정죄 앞에서, 그 폭력 앞에서 힘들어했던 그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예수님이 행한다고 보니까 서기관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읽어내십니다.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읽어내시고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의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을까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누구길래 왜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놀랍게도 한 가정집에서 어떤 제물도 없이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의 전문가예요. 말씀을 꿰뚫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을 인자와 같은 이에게 위임하실 것이고,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에 행해질 거라는 점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예언의 말씀과 전혀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죄로
인해 병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함부로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 그 생각만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신성모독이다,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몰아간 이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죠. 성공해요. 예수님은 이처럼 비틀어진 서기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서기관의 마음. 같은 장면이에요.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한 무던히도 애를 썼던 이 네 사람의 선한 생각을 보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서기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보신 거예요. 같은 장면 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요,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결국 종교적인 폭력으로 타자를 향하게 돼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폭력을 이 사회에 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는 꼴인 거죠. 그 점에서 극히 제한적인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이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근데 그것은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바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예수님 참 짓궂으신 분인 거예요. 아니, 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없는 이 서기관들 어떻게 이 경중을 알겠습니까? 난처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이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 다 행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을 몰아치시는 거죠. 뭐가 쉽겠니?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내가 누구임을 있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드러내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처음엔 그를 향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실제적인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의 속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그의 겉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즉시 일어나 이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네 사람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매우 놀라하며 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가 이 8절을 통해서 지금 군중, 분석하고 있는 어떤 군중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고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제사함의 증거, 그리고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인적 치유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인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는데 이 무리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1장부터 8장까지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이와 같은 현장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이 네 사람의 선한 생각과 믿음을 공유한 이들은 여전히 소수이고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과 무리의 영적 무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림절 절기, 오늘 첫 번째 촛불, 이 의미는 기다림이에요.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소외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여기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폭력적 정죄 앞에 그 질병과 그 이중의 그 고통 속에 힘들어했던 중풍병자를 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처럼 죄인을 위해, 병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 이 생각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만져주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